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본문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우리가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잠깐 접속이 좀 문제가 방금 생겼는데요. 다시 접속하셔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 고백합니다. 서로에게 손 내밀어 에베네셀 축복합시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에베네셀. 2023년 새해에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보통 자동차 가스의 양을 표시하는 눈금이 4칸입니다. 한 절반 정도 차면 2칸이 차게 되고요. 그렇게 쿼터로 이렇게 4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칸이 4번째 칸이죠. 그러면 가득 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들마다 다르겠지만 예전에 어떤 자동차들은 가스를 가득 주유하면 연료 게이지가 4칸 100%를 가리키는 4칸을 지났어 그 위에 눈금까지 눈금이 없는 부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 자동차들도 연료 게이지에 풀 탱크로 가득 채우면 4칸을 표시했는데도 더 들어갑니다. 좀 더 들어가요, 가스가.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눈금을 기준으로 가득 찼다라고 해서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주유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유 기계가 요즘 센스가 달려서 한참을 4칸을 다 찍고도 한참을 더 들어가다가 가득 찼다라고 신호가 오면 그때 자동으로 오프가 됩니다. 탁 꺼지면서 주유가 멈추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주유를 하고 자동차를 그렇게 멀지 않은 단거리 가까운 거리를 주행할 경우에는 하루 이틀 동안 눈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눈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요즘같이 이 주유값이 올라갈 때는요, 바늘 떨어지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동안 운전을 했는데도 그대로 4칸에 딱 바늘이 머물러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하루 정도는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스가 엑스트라로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한다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4칸 딱 100% 채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0%를 넘어서 정확한 수치로 측량할 수 없고 가득 채우고도 흘러 넘치는, 남는 그런 상태를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양을 어느 정도라고 말하지 않고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얼마일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만족을 느끼고 가득 찼다라고 느끼는 게 다르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충만하게 주신대요. 시편을 보니까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은혜 받는 게 틀려요. 충만한 정도가 틀려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더 충만한데도 더 많이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바라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믿는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 은혜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충만의 기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딱 자로 재듯이 4칸, 모두 다 4칸,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얘기했어요.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돼. 성령의 충만함은 이 정도 성령 받으면 돼. 이 정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성령의 충만함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충만함은 날마다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채우는 겁니다. 자동차에 가스를 가득 채우고 하루 이틀 운행했는데 연료 게이지가 그대로네? 네 번째 칸 그대로 머물러 있네? 변화가 없네? 나는 여전히 충만한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다시 채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채워가야 됩니다. 이건 멈추지 말아야 돼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자동차에 주유를 합니다. 많이 또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3, 4일에 한 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자동차에 주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제대로 그 가스를 넣지 못하고 조금만 넣었다거나 아니면은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거나 잘못된 가스를 넣었다, 물탄 잘못된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그런 가스를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운행하면서 자동차가 멈출 것 같기도 하고 덜컹거리고 때로는 움직이지도 않고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채워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너희 그냥 쉬고 푹 쉬고 잠 많이 자고 그냥 여가 활동하면은 그냥 다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에 모든 일을 멈추고 나와서 다시 너희가 충전해야 돼, 채워야 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에너지를 회복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힘을 채워주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통해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함으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함으로 그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서 지난주보다 더 충만해지고 어제보다 더 충만해져서 세상으로 나가 지난주보다 더 힘차게 잘 달릴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새해를 여는 그런 결단과 다짐,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새해 첫날 나에게 주신 말씀 카드를 뽑았고요, 새해 기도 제목들을 카드에 기록해서 제출하셨고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제 이 한 해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며 주의 성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더 큰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지난 주일이 며칠입니까? 1월 1일 새해 정말 딱 첫날이었습니다. 그렇게 1월 1일에 우리가 말씀 카드도 뽑고 중보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성찬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2023년 잘해봅시다,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시고 한 주 딱 사시고 지금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세상이 만만하시던가요? 아니죠. 기도했다고 문제가 없어지던가요? 아니죠. 기도하니까 더 큰 시험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셨던 결단과 다짐, 그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믿음의 확신과 소망이 한 주간 살아보니까 더 단단해지고 그래 이거야 더 확신이 생기고 더 커졌습니까? 아니면 나의 바람과는 달리 새해 첫날 주셨던 그 믿음과 소망이 벌써부터 삐걱대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의심이 들기 시작한 분은 없습니까? 지난 새해 첫날에 주셨던 그 믿음과 소망의 게이지가, 그 충만함의 게이지가 충만함 100% 그 이상이었다면
지금 여러분의 그 소망의 게이지는 100%입니까? 아니면 90%입니까? 80%입니까? 아니면 벌써부터 반토막 나거나 아니면 이미 그냥 가스가 바닥나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퍼져버린 상태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셔도 전혀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있고 너무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면 그 힘을 사용하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게이지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주 살았는데 벌써부터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나는 아직도 게이지가 네 번째 칸에 딱 그대로 꼼짝 안 하고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마 떨어지셨을 거예요. 그 위에서 표시되지 않는 부분이 떨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만하고 있으면요, 갑자기 툭툭 떨어지는, 게이지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소망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고작 한 주간 달려왔어요. 1년은 몇 주입니까? 52주? 아니면 53주죠? 지금 10% 떨어졌다 그러면요, 여러분 52주, 53주 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겠죠, 그냥. 그 누구도 한 번 주유하고 한 번 충만하게 채우고 53주를 달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충만하게 채우는 일이에요. 은혜도 충만하게, 말씀도 충만하게, 성령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 오늘도 새 힘 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벌써부터 폐잔병처럼 나오냐,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서는 충만하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새해 여러분이 받은 꿈과 비전을 이루시려면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게 날마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인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성령이, 성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얘기합니다.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 아래에 있는 성령의 새 사람으로 우리를 건져서 옮겨주셨다라고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8장 1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성령께서 우리 영혼도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의 몸으로 살려주신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과 육이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자녀임을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신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뇌하듯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을 심어주신다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두 가지 사역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면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는 나를 돕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내와 같이 사는데 아내가 신혼 첫날부터 뭐든지 무거운 거 번쩍번쩍 잘 들고 그냥 막 다 옮기고 그냥 그러면 좀 힘이 센가 보다 그러고 옮기면은 그냥 웬만하면 그냥 옮겨 그리고 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못 들어서 막 힘들어하고 얼굴이 발개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든가 보다, 힘이 약한가 보다, 나도 그리고 달려가서
대신 들어주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성령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나 이거 하기 너무 힘들어요. 나 연약해요. 이렇게 고백할 때 그래, 내가 해줄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내가 할게요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할게, 나와봐. 그렇게 안 하셔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가 클까요?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 은혜가 커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데 나는 괜찮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강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함이 많고 그 연약함을 다 고백하는 자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책망하시거나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배신도 당해보시고 외로움도 당해보시고 육체적으로 피 흘리고 아픈 것도 당해보시고 제자들이 속 썩이는 것도 다, 배고픈 거 힘든 거 다 경험해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해 못할 분이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니까 그분 앞에 나와 너희의 연약함을 다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연약함을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 한번 해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엄살이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새해기 시작됐는데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면서 너가 나를 너무 빨리 찾는구나, 기뻐하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자꾸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사건 사고들, 어려운 문제, 삶의 어려움, 위기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또 육신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늘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딴 데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내 속에 살아 계십니다. 여기 안에 계신다니까요. 지금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성령 좀 불러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좀 빌려주세요, 잠깐만 와주시면 안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순간 그 성령이 이미 내 속에서, 지난 시간에 보았죠, 예수가 내 속에 텐트를 치시고 거하시듯이, 장막을 치고 거하시듯이 내 속에 계십니다. 지금 그분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과 6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 힘으로 설 수 없는 그 연약함 때문에 눈물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의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치 없는 것이고 허황된 꿈이 아니라, 이 소망은, 우리 안에 주신 소망은
나의 강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꿈꾸어도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도 됩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속삭입니다. 야, 새해 첫날에 너희가 그렇게 막 다짐하고 그랬지만은 너 모습을 봐. 한 주 살아보니까 안 되지? 너가 그 일을 해낸다고? 너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돈 있니? 너 재능 있니? 너 능력 있니? 인맥 좋니? 지금 너 상황 괜찮아? 너의 연약함을 봐. 너의 문제를 봐. 이전에도 그래서 실패했잖아.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요. 자꾸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에 두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연약함 있어요. 인정해요. 그러나 그게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그 연약함을 덮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 속에 계신 그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자꾸 감정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성령님,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뛰어넘든지 홍해를 가르든지 아니면 무리를 걷든지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 26절을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좀 더 와닿게 이 말씀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를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성령께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탄식이 언제 나옵니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때, 그때는 탄식이 나와요.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하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와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탄식이 나오시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너무나도 큰 문제들을 성령께서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성령이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여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내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이 큰 문제들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을까요? 어떨 때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언제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게 될까요? 우리 안에 큰 문제를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생기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생기면 간절해져요.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죠. 성령께서는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영혼이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이 영혼이 쓰러지지 않도록, 이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에 나아가 이 세상에서
무너진 삶을 살지 않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꼼꼼하게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고 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의 제목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들, 성도님들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혹시나 또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잊어버린 게 없나, 또 잊어버린 내용은 없나 싶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다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할 만하지 않습니까? 성령과 동행할 만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과 동행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만큼만 딱 이만큼 기도하면 딱 이만큼 기도의 응답이 옵니까? 아니면은 어떤 때는 내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놀라운 능력 역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신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랬는데 다른 걸 이루어 주시고 다른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거절받은 게 아니라, 잘못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작은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신 성령의 기도가 응답받은 결과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안 되고 다르게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날 위해 하나님 이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줘. 내가 이 일을 가장 좋다라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 이 일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건 전혀 다른 거다. 그러면 그 간절함을 하나님 받으시고, 아니 더 좋은 것 있어,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거절당한 것 같고 더 안 좋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야, 이게 너의 인생에 더 선하고 좋은 것이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이 깨닫고 알았던 사실이 뭘까요? 바울이 평생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더라. 합력하여.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뜻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계획을 이루신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계획과 모습 순간들을, 이 인생의 행복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십니다. 또한 구원도 합력하여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합력하여 가장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놀랄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또 슬픈 일, 아픈 일, 힘든 일, 위기의 일 다 있는데 결국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퍼즐을 맞추듯 하나하나 조각을 완성해 가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좋아하는 밝은 색깔만 가지고 여러분 그림을 만들면은 그 그림이 아름답겠습니까? 어두운 색깔만 가지고 그림을 만들면 그림이 아름답겠습니까? 어두운 것도 있고 밝은 것도 있고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작품으로 만든다고 하십니다. 걸작품으로 만든다고 하십니다. 컬러 프린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잉크를 넣는 이 컬러 인쇄가 되는 컬러 프린트 가정에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거기 안에 보면 잉크가 몇 가지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딱 4가지가 들어갑니다. 검정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딱 4가지 컬러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학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학교 갈 때 미술 시간이 있으면은 최소 12가지 색연필 크레용 들고 갔습니다. 좀 더 부유하면은 24가지 절반으로 나눠요. 집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32가지 뭐 이렇게 색깔이 올라가요. 12개 단위로 올라갑니다. 더 디테일하게 쪼개지잖아요. 다. 최소 12가지는 들고 가야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컬러 프린트는요, 안에 보면 12가지 색깔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사진을 다 프린트해내는데 디테일하게 프린트하는데 잉크는 4가지가 들었어요. 검정, 노랑, 파랑, 빨강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4가지를 가지고 색깔을 만듭니다. 조합을 해서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조금씩 다 섞어서 모든 색을 다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따뜻한 노랑이 있는가 하면 감당 안 되는 뜨거운 빨강도 있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검정도 있고요, 시원해 보이지만 추운 파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을 냅니다. 핑크색도 그렇게 나오고요, 초록색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섞어서 나오는 거예요. 푸르른 초록도 나오고 사랑의 핑크색도 나오고 좋고 또 따뜻하고 때로는 어둡고 캄캄한 모든 색이 어우러져서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8절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얕은 인간의 말로 바울이 그렇게 책임감 없이 한 말 아니에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재산 다 빼앗기고 쫓겨나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콜로세움 사자의 밥이 되어서 콜로세움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그냥 재미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바울이 쉽지 않게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볍게 던진 말 아닙니다. 힘든 거 알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안 아픈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여서 피가 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로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낫는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흘 동안 아파요.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나을 것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한 주 살아보니까 만만하지 않은 이 세상, 내가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 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는 것은 오로지 내 속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서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33년 동안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그때 주님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이제 너희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서 함께 사시는 그 성령님,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될 거야.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스승과도 같은 분, 보혜사 성령. 성경 원어를 보면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분.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이 한 해를 걸어가실 때에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지혜가 뭐냐고요? 경험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들마다 틀릴 수 있어요. 공부한 만큼 틀릴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메시지입니다. 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살아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오셨다가 죄를 지으면 사울처럼 떠났지만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완성,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자꾸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갑니다. 막 때로는 함께 걷기도 하고, 주저앉으면 때로는 이렇게 세워서 당겨주시기도 하고 미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습니까? 특별히 청년들이나 유학생들, 가족을 떠나 홀로 이곳에 살면서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 외로움이 참 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다가 외로움이 있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기억하세요. 나는 평생 혼자이고 싶어도 혼자일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평생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한시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 또 행복한 능력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주님이 아시네. Someone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붙드시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외롭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드시며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존귀한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그렇게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새해를 시작하며 달려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어떻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봅니다. 소망의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밝히시는 그분을 붙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이 연약함이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내가 밟는 땅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아버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검정과 아버지 뜨거움의 빨간과 차가움의 파랑과 아버지 때로는 따뜻함의 노랑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장차 주실 그 이말 영광보다 크지 않다는 고백했던 그 아버지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더 큰 장차의 말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때 이 새해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굳건히 서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아무리
크고 감당 못할 고난처럼 느껴질지라도 감당 못할 고난과 시험을 주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보다 크지 않다고 했으니 하나님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더 큰 영광과 축복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도록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되 모든 시간들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는 축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난의 순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리라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시간 병상 가운데 큰 수술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가운데 또한 귀한 주님의 백성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